매일 성경 묵상 나눔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 맹세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독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 앗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와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고쳐주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이제 핵심이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어서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에브라임의 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사실은 북왕국을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를 진단할 때에 그 병이나 아픈 부분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할 때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사실은 치료하기 위해서인 거죠. 회개를 요청하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 눈 앞에는 그들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 거죠.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거짓을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거짓을 행한다는 것이고 안으로는 들어가서 도적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하며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정의와 진리와 진실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는데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악행을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전혀 개념치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를 살피며 그 환자의 질병의 모습 앞에서 고민하는 의사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죄, 그들의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이렇게 지도자들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간신들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다 간음하는 자와 같다. 이게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실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지는 화덕과 같아서 그들의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킬 뿐 그칠 뿐이다. 그리고 또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한다. 그들의 마음이 간교하여져서 화덕과 같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밤에 피우는 불꽃과 같다. 그들은 화덕과 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섬긴다. 재판을 이제 공정하게 하지 않고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려지게 한다. 모반이나 또 이렇게 반란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를 찾고 내게 기도하는 이들이 없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졌다. 하는 부분은 이제 북왕국이 흩어져서 이제 아시리아의 식민 정책이죠. 이렇게 혼혈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민족들이 혼합되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당하고 또 이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비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백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지혜가 있으면 주님에게 돌아올 텐데 지혜가 없어서 오히려 그 자신들의 어떤 출구를 찾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이제 아수르로 간다. 이 말은 이제 아수르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또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떠나 그릇 같기 때문이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은 건져주고 싶어 하고 고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나를 거스리고 나를 찾지 않고 심상에서 슬피 이렇게 숨어서 그들의 이제 그 피곤함이나 고단함을 감추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있게 하셨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돌아오지만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는 속이는 화살과 같아서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고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제 이들이 북왕국이 멸망해서 그 피난처로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이제 난민으로 가겠지만 거기서 그들은 또 다른 구원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보다는 애굽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이 이제 구구절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으로 모반이 끊어지지 않고 밖으로는 국력이 쇠퇴해 가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아 부르짖다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자초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완강하게 마음 바꾸기를 거절했습니다. 백성과 지도자는 거짓을 일삼고 도둑질과 노략질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은총으로 맺어주신 언약과 선물로 주신 각종 복마저 망각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성벽처럼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늘 남의 자리를 노리면서 분노의 불길을 끄지 않는 그들은 달궈진 화덕처럼 위험했습니다. 반역과 모반으로 재판장들과 왕들이 연거푸 사라졌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마다 탐욕과 야욕으로 가득 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나라, 가정, 마음에는 결코 평화도 없고 쉼도 없습니다. 이방 앞에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또 비슷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힘을 키우려 했지만 어리석게 이용만 당했습니다. 백발이 되었는데도 힘이 빠져 허약한 나라가 된 줄 알지 몰랐으며 주님께로 돌아오기에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아수르와 애굽을 향해 힘을 구걸했습니다. 심판 말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나와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패망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속히 돌아갈 것처럼 하더니 속이는 활처럼 하나님이라는 관역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변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하루를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그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며 감사하며 그 은혜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